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흘째 되는 날에 사흘 만에입니다. 1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또 19절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본문의 1절에 또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또 사흘 만에 그 표현을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에 또 사흘 만에, 그 3일 만에, 3일 만에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 작심 3일이 생각이 납니까? 3-4번 뭐 이런 게 생각이 납니까? 그래,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세번역으로 보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문단을 나누어 놓고 우리 생명의 삶 성경 요약까지 할 때도 그래서 참 우리가 도움을 받죠. 문단이 나누어져 있고 각 문단에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다, 이렇게 문단이 나누어져 있고요.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다,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잘 정확하게 나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각 문단에 보면 첫 번째 문단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그의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9절 결론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제자들이 성경 말씀, 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활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믿은 이후에야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전에도 믿음 같지만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 이걸 믿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은 이 부활과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더 나아가 이 부활신앙이 없을 때는 어떤 신자가 되고 어떤 교회가 되는지, 반대로 부활신앙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 어떤 다름을 일으켜주는지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큰 타이틀로는 첫 번째, 부활신앙이 없는 신자와 교회에 대해서 좀 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신자, 그리고 그런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아요. 이런 잔치를 벌이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했는데 손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음식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당혹스럽고 그야말로 낭패죠. 아마 이 연회장은, 또 그 신랑은, 또 혼주는 이 잔치가 더 이상 잔치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축제인데 축제가 아닌 거죠.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마디로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당혹스러울 뿐이죠. 기쁨, 즐거움은 없고 혼란과 걱정과 어떤 미안함 뭐 이런 것이 가득한 거죠. 그야말로 잔치집인데 더 이상 잔치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갖다 줘라 하인에게 시켰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했습니다. 포도주는 뭔가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강을 생각해도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되는 거죠. 잔치집에는 이 당시 유대의 혼인집에는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이 일어나죠. 다시 잔치가 되죠.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고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딱 먹어보더만, 원래 처음에 포도주를 좋은 걸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술에 취하니까 조금 더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게 일종의 트릭이지만 보통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좋은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야 가지고 오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임한 거예요. 인생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포도주처럼 더 좋은 잔치, 더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죠. 죄와 저주와 그 심판을 해결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런 신자와 그런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잔치입니다. 겉모습은 잔치입니다. 형식도 이론도 잔치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잔치입니다. 근데 실제는 잔치가 아닌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실해버린, 모양은 교회고 모양은 신자인데 그러나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정작 기쁘지 않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죠. 입에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지 찬양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부활 신앙이 없는 신자는 특징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예요. 잔치가 아니죠. 부활 신앙이 없는 신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이거 준비해서 이 사람들 이거 대접해야 되는데 의무감만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교회도 그 안에 사랑과 기쁨이 잘 없습니다. 전통도 있고 형식도 있고 어떤 룰도 있는데 정말 그 안에 있어야 될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이 잘 없게 되죠. 오늘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이 없는 교회와 신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장사꾼과 같고 장사하는 집과 같게 된다라는 거죠. 부활 신앙이 없는 신자는 장사꾼 같아요. 부활 신앙이 없는 교회는 장사하는 집처럼 되는 거예요.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성전이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런 부활 신앙이 없는 신자는 장사꾼처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지난주 월요일 토요일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까요. 도둑이 있어요. 양들에게 도둑대가 달라들면, 우리 인생에 도둑대가 달라지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도적에게 사로잡히면 그런 인생이 돼요. 늘 다른 사람 거 탐하고 속에서라도 뺏으려고 그러고 나 살려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인생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만나는 목자가 있는데, 어떤 목자가 있냐면 사꾼 목자가 있다고 말하죠. 사꾼 목자를 만나면, 그렇게 길들여져 버리면 사꾼으로 살아가게 돼요. 삶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결정과 선택은 그 삭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 주는데? 그거 얼마 줄 건데요? 그 삭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다가 저쪽에서 좀 더 삭을 많이 주면 어이구 뭐 낼름 옮겨버리고, 모든 선택과 결정은 물질이 하는 거예요. 시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지 했지만 그만 결정은 돈이 하는 거예요. 돈이 하는 거예요.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삭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비전위원회 같이 하신 분도 있지만 건축의 필요성 다 많이 동의했어요. 근데 이제 계산이 돈 얘기가 나오니까 설거문이 힘든 결정이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제 안에 저는 이미 생각들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필요성도 느끼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결국 돈이 결정하는구나. 이런 씁쓸한, 뭔가 주님 앞에 씁쓸하고 송구하고, 그러나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쵸? 현실적인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죠. 부활 신앙이 없는 신자는 사꾼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지만 믿음보다 훨씬 그 물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해볼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 삭을 따라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의 지배 속에, 다시 말해 그것 믿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믿고 물질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 없는 잔치집처럼 모양은 잔치집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금물로서의 성전처럼 보기에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집이다라는 거죠. 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라는 거죠. 온갖 세상에 탐심이 다 들어와 있는, 왜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장사하는 집처럼 되어버린 교회 공동체의 특징, 그 증거는 그 교회의 신자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열매는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본다면요, 선한 목자가 되려고 하는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러나 장사하는 집 같은 그런 교회의 공동체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살기로는 사꾼 목자를 믿는 사람들처럼 삭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목자라는 꼭 타이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허락하신 주어진 양들을 섬기는 선한 목자를 닮은
그 목자의 삶, 이 꼭 목자라는 타이틀을 떠나서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그 작은 목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마치 우리 목자가 사꾼 목자도 아닌데 그래도 삭슬 따라 사꾼처럼 살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적지 않은 교회가 더 이상 그런 도전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도전, 더욱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 예수님을,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것을 사실 더 이상 잘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꾼들에게 그런 말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관심이 없는데 자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도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을 계속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든 또 우리 한동대학교 같은 이런 기독교 스쿨이든 총론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낮은 곳으로 갑시다.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세상을 변화시켜 봅시다. 예요. 총론은 다 그래요. 그러나 강론으로 가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론은 어디로 가냐면 끊임없이 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뭐가 될 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꿈도 비전도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강론은 뭡니까? 사실 가정교회의 강론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람에게로 가요. 결국은 강론으로 가면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사람에게로 가셨죠. 병든 사람에게, 눈먼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에게로 갔죠. 세리들에게, 죄인에게로 갔죠. 잃어버린 자에게로 갔죠. 그리고 우리에게로 오셨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그 총론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론으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삭스로 가는 거죠. 사람에게로 가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총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소시적의 청년 때는, 학교 때는 세상을 어떻게 해보자 했지만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 뭐 하는 사람이 되냐, 무슨 일 하냐, 그런 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가정교회의 이 스피릿은 사실은 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의, 특히 예컨대 목자의 삶은 이거는 어떤 타이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떤 슬로건에 그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실체적이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삶을 보십시다. 너무 실체적이잖아요. 집을 오픈해야 돼요. 밥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총론적인 그런 도전받고 은혜 받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그러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왜? 실체적인 섬김의 현장이 매주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실체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많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강론이 사람에게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대신에 실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자처럼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또 열방을 품고 기도도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정작 내 삶에 그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뭔가를 포기하기도 어렵고 희생하는 것도 없고 누구를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은 자꾸만 메말라가 있어요. 언젠가부터 이게 뭔가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이 고민이,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성전은 그냥 장사꾼들의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이만한 독점, 특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면, 제사 지르려면 여기 와야 돼요. 제사장들은 재물을 심사하거든요. 탈락. 그럼 그 제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야 돼요. 어차피 내가 흠없고 점없는 거 꽤 나름대로 골라와도 있잖아요. 그 성전 제사장이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는 거 사야 되는 거예요. 이만한 완전 독점이죠. 완전 독과점이죠. 예수님을 왜 우리가 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건 분명하지만 그냥 현상적인 이유로 보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밥그릇을 빼앗아갔기 때문에요. 그런 성전은 허물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도 이 말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저 유대 사람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이런 묵상이 듭니다. 신앙생활 46년을 해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옳게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장사꾼 같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의 지배 속에 쩔쩔 매는 거예요. 결국 결정은 돈이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부활신앙이 없는 신자와 교회의 모습을 오늘 2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24절에 사람을 알고 사람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25절에 다른 사람의 어떤 정언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알고 다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서로 의지하고요, 기도하고요, 도우며 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주님께 내 인생 내 삶을 맡기는 것이지 그 누군가를 의존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내가 뭐가 되냐, 사람들이 보기에 난 뭐냐.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였죠. 그러니까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야, 세상의 임금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냥 그러고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의 생각으로 누가 더 크냐, 이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뭐가 될란가, 그런 요량으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따랐거든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더만은 죽어버리네, 잡혀가 버리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어쨌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거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들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줄을 서야 되고, 어떤 선생님에게 내가 잘 줄을 대야 되겠고, 내 삶을 맡기듯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몸을 맡기지 않았죠. 그 누구의 어떤 정은, 인정을 그걸 목말라 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제자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부활신앙이 세상에서의 구원이고 승리입니다 라는 거죠. 부활신앙이 세상에서의 구원이고 승리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칫집, 이건 세상의 단면과도 같습니다. 또 종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잔치 같지만 공허한 잔치입니다. 오늘은 잔치이지만 곧 나는 고독하고 외롭고 이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 만족은 또 얼마 가지 못할 거야 라고 알고 있는 잔치와도 같은 거죠. 장사판으로 만든 성전, 이 또한 세상의 단면입니다. 종교적 신자와 종교적 교회의 단면입니다. 부활과 성령의 다스림, 그 신앙이 아니면 아무리 거룩한 성전도 결국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활과 성령의 다스림이 그 신앙이 아니면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삭슬 따라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시큰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결국 이 땅의 파워, 이 땅의 파워는 물질이거든요. 결국 그것 따라 그 지배 속에 가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따르는 작은 목자의 삶이 아니라 결국은 사꾼의 길을 가고 마는 거죠. 25절 이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다. 그 누구에게도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양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으로 가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러냐, 아니면 그냥 간념으로만 그러냐, 또 그럴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실제로 그리 살아가는 진짜들이 있죠. 그걸 참 잘 표현한 것이 어제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15, 16, 17장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뭘 힘쓸 것인지. 그러니까 무엇은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열매라고 말하죠.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낑낑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생명의 삶에서 얘기하듯이 가시가 막 열매 맺으려고 지가 맺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가 맺는 거거든요. 가지에 달릴 뿐이거든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낑낑대는 죄송해요, 그 미친 가지예요. 나무가 볼 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너 왜 용쓰고 있냐? 니는 나한테 잘 붙어 있으면 돼. 그게 열매예요. 이걸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 믿으면 거기에 힘을 쏟겠죠. 돈 좀 적게 벌더라도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겠죠. 종종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의 가치를 알면 믿음을 기이 여긴다고요. 그 신앙생활에 힘을 쏟는다고요. 신앙생활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가지치기를 잘하는 인생이에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제가 청년들에게 잔소리처럼, 요즘은 좀 덜하지만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가지치기 얘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기독교적인 봉사와 활동을 하지만, 그렇게 기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만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심령은 메말라 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적인 그런 열심을 내는가? 사실은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그게 필요치 않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증언한 자가 있으니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리 살아가는 신자이긴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 또한 나를 위한 증언, 나에 대해서 누가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막 그런 삶을 살지 않고요. 내 이름 뒤에 무슨 타이틀, 프로필을 위해서 꼭 살지 않고요. 이제는 바울은 그래서 그걸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러고 해로 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 증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자가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